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뒤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3월 1일 곧 사순절 첫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4월 12일 부활주일에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거의 한 달하고도 반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 다윗이 한 말, 곧 시편 84편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 MBC 뉴스가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그에게 맹목적 복종을 강조하는 죽음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명 빛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독한 군사훈련을 통해서 내부 이탈자들을 그렇게 단속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훈련 과정에서 20대 한 여성이 숨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진혁이 훈련소 들어가서 그것도 해병대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든 훈련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진혁이 군대 가서도 11조를 한 것을 보면서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혁이 우리 좋은 교회의 아들입니다. 건강하게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생각난 것은 저는 수련회를 데리고 아이들을 수련회에 데리고 많이 가봤는데 여러분, 수련회 가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번 수련회를 아이들을 인도해 보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강변가요제 이런 거 좋아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면 조별 촌극 발표회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철로 역정,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이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아이들의 담력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한밤중이 되면 아이들을 산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정해진 코스로 그렇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코스를 진행하다 보면 무섭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 무섭기는 밤중에 그것도 혼자서 외롭게 산속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무섭다라고 난리를 부리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들은 이 귀신을 귀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냐 안 무섭냐 그 차이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빈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온 이야기, 예수님의 빈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곧 부활주일의 아침이었습니다.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는데 그때 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여인들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11명의 사도들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을 전해들은 다른 사도들은 다 허탄한 말로 여겼는데 그런데 베드로만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그 무덤을 확인해 보았더니 무덤 속에는 세마포만 개켜져 있고 아무것도 없기에 그는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그때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무덤에서 돌아올 때 그때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그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돌아와서는 담대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면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근심하지 않고 다음대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재의 문제를 보고 근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보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근심한 이유는 그 이유는 현재 문제, 곧 현재 어려운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로 인하여, 여러분 이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했는지 그 근심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인들이 근심한 그 근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근심한 그 이유는 현재의 상황, 현재의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문은 열려져 있지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지 현재 문제를 보았기에, 그들이 문제만 보았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빠졌다고 합니다. 곧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답답한 그런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지인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 흔한 차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에서 콕 처박혀만 있으니까 그 문제를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들리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확진자가 몇 명이 더 늘어났다라고, 또 아이들의 개학은 또 연기됐다라고, 그러므로 계속해서 고강도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만, 답답한 뉴스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그런 현실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우울한 상황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의 상황, 현재 문제만을 보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희망찬 내일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근심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곳곳에서는 밤마다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서 박수를 치고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코로나19를 이겨내자라고 하는 그런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저 인도에서는 매일 밤 9시 9분이 되면 9분 동안 촛불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코로나는 반드시 퇴치될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저 뉴욕 타임스가 각국의 코로나19 발생한 그 상황을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미국의 그래프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하는 사우스 코리아 한국의 그래프는 점점 낮아지는 그러한 곡선을 그리는 것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름답다. 그저 아름답다라고 보고 있기만 해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댓글을 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현재 문제만 바라보면 그러면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전하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사 물 위를 나도 걷게 해 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그만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잘 걷다가 그만 푹 빠져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은 그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팔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그렇게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의 상황, 현재의 문제를 보고 근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들이 담대히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번째 이유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주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에는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곧 천사들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전에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이 그 말씀입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겠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인들이 이렇게 근심했던 이유는 이 주님의 부활의 말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인들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부활의 말씀을 기억해냈을 때, 그때 그들은 담대히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라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소년이 선생님 저요 하고 손을 듭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조금 당황한 듯이 얘야 죽은 사람 말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말해줄 수 없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예수님을 산 자로 그렇게 알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사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부활 신앙입니까?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근심하면서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중에 밤이 되어서 어느 집에 들어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떡을 떼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려갈 때 두려움에 빠져 근심하던 그들이 어떻게 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인들처럼 담대히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여인들처럼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인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꼬마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뭐가 좋아서 맨날 항상 웃으세요? 라고 그 이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난들 왜 괴로운 일이 없겠니? 난들 왜 힘든 일이 없겠니?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항상 웃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때 나도 3일만 참으면 나도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3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슬픔과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란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현실의 문제를 보고 근심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해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 살아나셨어요라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현실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옵나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담대히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